자, 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 시대를 구성하는 한 부분 레위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창세기, 출애굽기는 아주 재밌는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잘 읽으시죠. 그러다가 이제 레위기에 오면 대위기에 부닥치죠. 어려운 내용, 낯선, 이상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그 비슷한 내용들이 자꾸 반복되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기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 이 레위기를 잘 이해하면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시되었는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참 이 레위기라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이 책 이름 자체가 레위기라고 되어 있는데 레위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아들 르벤, 시므온, 레위, 셋째 아들 레위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라고 부르는데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 레위 지파의 그런 제사, 절기, 의식들에 관련된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책의 첫 머리 부분을 따서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께서 부르셨다, 이 부분을 책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레위티콘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레비티커스라고 하는데 레위 사람들에 관한 책이라는 겁니다. 제사, 헌물, 율법 이런 내용들이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레위기가 보여줍니다. 자, 기록한 사람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라 그랬죠. 그럼 모세가 명령한 예물이 어디에 나와요?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에서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는 그런 규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레위기가 모세가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기록 시기는 BC 약 1450년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레위기에서 핵심 주제가 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 핵심 구절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해야 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거의 앞부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성막, 희생헌물, 안식일, 절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후반부로 가면은 생활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음식물, 질병, 윤리도덕, 그리고 속량하는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런 내용들, 특히 의식법의 종류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대신에 그 가운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약시대의 희생헌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 희생헌물을 통해서 장차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에 어떻게 계시되었는지, 구약시대의 그런 낡고 쇠하고 없어지는 레위지파의 제사 규례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완전하게 되었는지를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시대의 희생 헌물은 5가지 희생 헌물이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 나눌 때 5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류 방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5가지 희생인데 조금 세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7가지로 나뉩니다. 왜 7가지가 되느냐 하면 화평 헌물이 3가지로 갈라집니다. 화평 헌물이 첫 번째 화평 헌물 혹은 감사 헌물이 있고, 또 서원 헌물이 있고 자원 헌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7가지고 간단히 추려서 이야기하자면 5가지 희생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면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가 있죠.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는 번역 표현을 바꾸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제는 그냥 그대로 번제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 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 죄의 헌물이라고 합니다. 자, 속건제,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범법 헌물이라고 합니다. 자, 소제는 음식 헌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화평 헌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하느냐면 우리가 이게 자꾸 제사 하니까 그 기독교에도 있고 유대인들도 제사 지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제사가 아닌데 우리 한국적인 전통에서 말하는 그 조상에게 아이고 절하고 음식 차려놓고 절하는 그 제사하고 헷갈릴까봐 이게 이교도들의 그런 제사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제사라는 말은 쓰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헌물이라는 용어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 희생 헌물은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2가지로 나누면 피가 있는 것이 있고 피가 없는 것이 있어요. 피가 있는 것은 번제, 화평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이 4가지는 반드시 피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희생물의 피를 들여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겁니다. 피가 필요하죠. 피가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음식 헌물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죄 용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교,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피가 없는 헌물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하는 헌물이 있어요. 필수적으로 그것은 번제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 이거는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하려면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의무가 아니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자원함으로 그때그때 드리는 헌물이 있다는 거죠. 그게 화평 헌물, 서원 헌물, 자원 헌물. 자, 이것이 강제적이고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가,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가,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인지, 그런 기준에 따라서 2 종류로 나뉘기도 합니다. 자, 희생 헌물의 의미와 목적. 자, 희생 헌물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져온 것,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져와서 그분 앞에 보이는 것, 하나님께 바친 것, 코르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이냐? 대신 속죄가 목적입니다. 죄가 있는 것을, 죄 없는 것을 줘가지고 대신 바꾸는 걸 말합니다. 죄가 있는 어떤 것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를 희생시켜서 그 대신에 그 죄 있는 것을 건져내는 것, 이것을 대신 속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희생 헌물,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흠 없는 어린 양이나 염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죠. 그렇게 해서 죄 있는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맞바꾸는 겁니다. 대체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 많은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시켜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이 레위기 전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희생 헌물을 드리려면 어떤 절차로 드리느냐? 레위기 4장에 보면 죄의 헌물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헌물을 드리는 자가 가지고 와야 돼요. 희생물을 성막 문으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3절에 보니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백성의 죄에 따라 죄를 지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흠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를 가져다가 죄 헌물로 주께 드릴지니라. 그는 그 수소를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 앞에 끌어다가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타의에 의해 가지고 등 떠밀려 가지고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인정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첫걸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않은 사람이 구속자가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표시가 뭡니까? 희생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흠 없는 희생물을 드려야 합니다. 흠 없는 어린 수소 한 마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흠 없는 희생물. 말하자면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 집에는 어쩌면 다리 절고 눈도 멀었고 그다음에 질병에 걸려서 거의 다 죽어가는 그런 양이나 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거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흠이 없는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겁니다. 이 흠이 없다는 건 결국 죄도 허물도 범법도 없으신 순결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주셨다는 겁니다. 또 이 드리는데 경제적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고려해 주셨다는 거죠. 제사장이 죄지었다, 어린 수소. 근데 자기는 수소를 낼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된다. 아무래도 솥값이 염소보다는 비싸겠죠. 그럼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염소, 그것도 안 되면 양이나 염소도 마련할 능력이 안 된다. 비둘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물의 종류는 각기 다르지만 그것을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헌물을 드리는 자가 희생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전가하는 것이 나옵니다. 레위기 4장 4절에 보면 그 수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기도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안수한다는 의미는 이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그 희생물에게 구해서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의 전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고 몸이 죽게 되었죠. 자,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첫 번째 전가입니다. 두 번째 전가, 이 온 인류의 죄를 어디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율법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죠. 가시나무관. 아담의 범죄로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이제 앞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 가시덤불이 예수님 머리 위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찔리고 찢기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예수님의 머리 위로 모든 인류의 죄가 전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가 아닙니다. 왜? 지금은 아버지 아들 사이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죄가 전가된 상태에서 죄 덩어리입니다. 재판장하고 죄인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에 전가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전가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함과 흠없는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의를 덧 입으라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처럼 말라 비떨어지고 시드는 그런 보잘것없는 옷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신다는 겁니다. 왜?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었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사망이라는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또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세 가지 전가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어떤 전가예요? 죄 지은 사람이 희생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죄를 전가합니다. 자, 그럼 이 희생물이 이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물을 그 다음엔 죽이죠. 죽이고 피를 흘립니다. 왜 피를 흘립니까?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혼을 위하여 속지 않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피 흘려 죽고 끝나느냐? 끝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성전에 놋으로 만든 제단이 있는데, 놋제단이 있는데 그 놋제단 위에서는 항상 숯불이 피어 있어요. 날마다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울 때도 그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불, 다른 불 자기가 불 지펴갖고 쓰면 안 돼요. 어떻게 됐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어요.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 꺼지지 않는 불 위에 그 양이나 송아지를 이게 각을 떠요. 각을 떠가지고 거기에 널어놓습니다. 기름, 내장, 간 이런 것들 다 올려놓고 태우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죽은 다음에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정말 이렇게 무섭구나. 생명을 던져야 되는구나.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육체의 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지옥과 불호수가 기다리고 있구나. 시청각 교육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생 헌물을 드리는 이런 의식을 살펴보면 복음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희생 헌물로 무엇을 드릴 것인가? 자, 드릴 수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피가 있는 희생 헌물일 경우에는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런 종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일단 깨끗하고 성격도 온순하고 초식 동물이라는 겁니다. 포악하게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고 하는 그런 육식성 맹수가 아닙니다. 호랑이나 사자를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 이런 건 없어요. 다 유순하게 길들여져 있고 죄가 없고 흠이 없고 나약한 이런 존재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피가 없는 희생 헌물의 경우에는 곡식 이삭이나 아니면은 그 밀가루를 빻아가지고 납작한 빵을 구워서 혹은 구운 과자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음식 헌물 경우에는 피가 없는 헌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했습니다. 자, 성경에는 모두 7가지 희생 헌물이 있다고 했는데 그 7가지 중에서 피가 없는 음식 헌물을 제외하면은 피가 있는 희생 헌물은 6가지가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유인물 보면 6종류의 피가 있는 희생 헌물 그 자료가 있죠. 영어로 되어 있는데 다 번역은 안 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는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 레위기 1장에 태워서 드리는 헌물입니다. 이 번자가 태울 번자입니다. 태울 번자, 사를 번자입니다. 영어로도 burn입니다. B-U-R-N, burn. burnt offering이나 번제나 같습니다. 이 번자는 태우다는 태울 번자이지 1번, 2번, 3번 하는 차례 번자가 아니에요. 그 1천 번제 하면 뭐예요? 제1번제, 제2번 제, 제999번 제, 제1천번 제,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1천 번제, 1천마리의 번제 희생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자꾸 차례번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1천 번제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세 번 드리고, 1000번을 접어야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학접기도 아니고, 1천 번제를 그렇게 이상한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부처 앞에서 천배하고 공드리고 치성드리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차례 번자가 아니라 태울 번자예요. 다 태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태워서 바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죽, 내장 있는 그대로 다 태우는 거예요. 번제는 특별하게 어떤 부위만 취한다든지 피만 취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몽땅 다 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왜 번제를 드리느냐?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자, 드릴 수 있는 짐승의 종류, 흠없는 수컷이어야 합니다.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제사장 노릇할 일은 없겠지만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흠없는 수컷이라고 명시가 된 게 있고 암수 중에서 아무거나 다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살펴보십시오. 흠없는 수컷이어야 하는데 소, 양, 염소, 비둘기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희생 헌물의 종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 모두 다 드립니다. 모두 드립니다. 제사장이 남는 게 없어요. 희생 헌물 드리고 나서 뒷다리 하나라도 건지느냐? 못 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바친 자가 뭔가 건지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 헌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1장 9절에 그가 그것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우는 희생물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그 전부를 전부 다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겁니다. 죄의 헌물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4장 말씀이 죄의 헌물입니다. 특정한 죄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속죄라는 것은 어토먼트라고 하는데 어토먼트는 글자를 나누면 at, one, ment, 하나가 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속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어떤 피해에 대한 회복이나 보상하고는 관계없이 죄 문제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희생 헌물의 종류가 각기 차이가 납니다. 제사장 혹은 이스라엘 회중은 수소를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죄를 범했다. 민족적인 죄를 지었다. 이러면 수소예요. 근데 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도 수소입니다. 뭘 말합니까? 제사장의 책임이 그만큼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자는 죄에 대해서 그만큼 더 책임이 무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의 치리자들은 순염소를 드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암염소를 드립니다. 각기 등급별로 차이가 있죠. 자, 이것은 기름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레위기 10장 17절 보면은 제사장의 몫으로 할당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밖에 가지고 나가면 안 되고 성막 안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됩니다.
레위기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 죄의 헌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회중의 불법을 담당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주 앞에서 속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누구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사장 몫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피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럼 기름은 먹으면 안 됩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서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자는 몫이 없습니다.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죄 많이 지으면 손해예요. 죄 하나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씩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양 아까우면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그것도 자기가 제일 아끼는 양, 흠 없는 양, 온전한 양, 그거 죽을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거 보고 있자면 자연히 이제 절제하게 되고 짓고 싶더라도 그 죄의 유혹을, 저 죄에 대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게 생각이 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경고의 효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범법 헌물인데 레위기 5장에 나옵니다. 이 특정한 범법에 대해서 법을 어긴 겁니다. 법과 규칙을 어긴 겁니다. 범법에 대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바칩니다. 자, 이 범법 헌물은 보상과 회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서 어떤 돈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맡았다. 근데 이걸 잘못해가지고 뭐 자기가 몰래 그냥 써버렸다. 언제까지 돈 갚기로 했는데 그 계약을 뭐 어겼다. 어쨌든 그런 범법 사실이 있을 때 단순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상과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상과 회복이 없이 하나님하고만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해야 되고 상처를 입혔으면 치료도 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 재산에 손해를 입혔으면 그거 갚아내고 물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게 범법 헌물입니다. 어떻게 범법 헌물을 하느냐. 원래 가치에서 5분의 1, 20%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보상과 회복을 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죄는 누구에게 지어요? 이웃 사람에게 지어요? 피해자에게 지어요?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기 때문에 그 이웃에게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되겠지만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분의 말씀과 명령과 뜻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때 드리는 헌물은 순양을 드립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 몫으로 돌아옵니다. 당연히 피는 사람은 아무도 먹지 못합니다. 드리는 자의 몫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화평 헌물이라는 게 있어요. 화평 헌물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화평 헌물 혹은 감사 헌물, 둘이 서로 용어를 바꾸어 사용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7장 13절 15절에 보면은 레위기 7장 13절 그 납작한 빵 외에도 또 누룩 있는 빵을 자기의 화평 헌물의 감사 희생물과 함께 자기의 헌물로 드리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평 헌물의 감사 희생물. 화평 헌물로서 감사 희생물을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감사하려고 드리는 그의 화평 헌물의 희생물의 고기는 그것을 드리는 바로 그날에 먹을 것이요. 역시 화평 헌물하고 감사 헌물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굳이 이제 나누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복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이 화평 헌물의 감사 헌물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드리는데 흠 없는 소, 양, 염소 중요한 것은 암수 다 됩니다. 암수 구분 없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고 제사장은 요제 헌물의 가슴과 거제 헌물의 오른쪽 어깨를 가집니다.
요제하고 거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데 이거는 드리는 형식에 따른 것이지 드리는 목적에 따른 분류 방식은 아닙니다. 요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겁니다. 거제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드리는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뭐 요제나 거제가 뭐 별도로 존재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슴 부분하고 그 오른쪽 어깨 부분, 그것을 제사장이 가질 수가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드리는 자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바치는 자도 이때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원 헌물이 있습니다. 서원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기가 결심이나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그 약속 만료일이 돼가지고 다 이행을 하면은 그 이행했다라는 그런 표시로 그 이행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헌물을 드려서 자기의 서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흠없는 소, 양, 염소, 암수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드리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고요. 제사장은 요제 헌물의 가슴과 그리고 들어 올리는 거제 헌물의 오른쪽 어깨를 제사장이 갖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드리는 자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 헌물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뭐 감사의 사연 같은 게 없어도 드립니다. 우리 이전에 교회 다닐 때 이런 헌물 많이 드렸죠?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특별히 감사할 제목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살아 숨쉬고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한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특별히 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 그런 게 아닐지라도 특별한 사연이 없더라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자원 헌물입니다. 이건 의무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자기가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겁니다. 이거 역시 똑같습니다. 흠없는 소, 양, 염소, 암수 모두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제사장은 요제 헌물의 가슴과 거제 헌물의 오른쪽 어깨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드리는 자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구약시대의 이 희생 헌물은 과연 효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구약시대에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죄 용서 받습니까? 죄 용서 받습니다. 만약에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절차를 갖추어 가지고 드리면 죄의 용서는 받습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희생 헌물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속죄한다라고 했죠. 속죄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죄를 덮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 죄를 덮는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이제 서로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죄의 색깔이 무슨 색이라고 합니까? 주홍, 진홍, 빨간색이에요.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을 어떻게 덮는다고요? 피가 빨간색이기 때문에 피가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죄를 덮어줘요. 죄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빨간색 피로 덮어줍니다. 그래서 죄 용서는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용서는 받지만 그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지는 않아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죄 용서는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깨끗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희생 헌물은 죄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죄는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4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죄가 제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죠. 죄 용서 받았습니까? 죄 용서 받았죠. 근데 왜 하늘나라 못 갑니까? 왜 땅속 지하 세계로 들어갑니까? 왜 하늘에 못 올라가요? 죄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덮어졌지 제거가 된 게 아니에요. 죄는 누가 제거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아닙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도 이제는 하늘에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에베소서 4장에 나온 말씀과 같이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 지하 감옥에 있던, 지하 감옥 중에서 낙원에 있던 자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하 낙원이 아닙니다. 낙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이끌려 올라가서 자기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을 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느니라.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어요. 2절은 셋째 하늘이고 4절 그가 낙원으로 채여 올라가서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다, 낙원으로 채여 올라갔다. 뭐가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셋째 하늘에 낙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땅속 낙원이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구약시대 성도들도 아직 몸을 입지는 못했지만 낙원에 있던 혼들을 이끌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짐승 희생 헌물의 효력은 한 가지 죄에 대해서 한 번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도둑질 했다?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 드립니다. 죄 용서 받았죠?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번에는 거짓말을 했다, 다른 죄를 지었다, 거짓 맹세를 했다. 이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도둑질했다, 희생헌물. 다음에 또 도둑질했다, 또 희생헌물. 다음에 또 같은 죄를 저질러도 여전히 범죄 건수 하나당 희생물 한 번씩 다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웬만한 부자 아니면 참 죄 짓고 살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때마다 짐승이 죽어나가는 그 소름 끼치고 몸서리 쳐지는 그걸 봐야 하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 죄 좀 그만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저렇게 생명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저 양이 아니면 내가 목이 잘려가지고 피를 콸콸 쏟고 내가 각이 떼어가지고 지옥불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계속 고통을 당해야 하는구나. 이거 실감할 때 이 희생 헌물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 짓지 말라고 거듭거듭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신약 시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헌물은 구약 시대의 희생 헌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영원한 효력을 갖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또 구약 시대는 범죄 건수 하나당 희생 헌물 한 마리씩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단 한 번, 단번 속죄로 현재, 과거, 미래, 온 세상 인류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죄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은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그 당시에 과거와 현재 죄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믿을 때 그때 당시까지 있는 죄는 예수님 십자가로 용서를 받는데 그 다음은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또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다시 내려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또 한 번 못 박혀 죽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또다시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보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거룩하고 성별된 삶은 맞는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완전히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만약 이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예수님 믿을 당시의 죄까지만 용서하고 그 다음 죄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언제 믿어야 돼요? 숨 끊어지기 직전에 믿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죄 지을 기회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당장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용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희생물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만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희생 헌물 제도가 있으면은 그거 집행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제사장이 있어야죠. 제사장이 있으면은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려면은 희생 헌물 드리려면 성막이나 성전이 있어야 되죠. 자, 예수님이 단번 속죄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제사장이 없으면은 그럼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누가 양이나 염소 끌고 오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구약시대와 같은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희생 헌물을 가지고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신약 교회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시는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세상과는 분리된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